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또 봉사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마치고 2부 성경 공부에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기도가 넘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귀한 영혼, 복된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밖에서는 CD를 굽는다 그러고 안에서는 아니 박민수 집사님이 예. 남편이 오셨잖아요. 네네. 이게 낮밤이 갈렸으니 화면을 안 주무시는 거라. 그러니까 저 양반이 괴롭지. 아무래도 그렇죠. 밤새도록 못 자고. 예배만 보고 간다 했거든. 그래서 간다 그러더니 내가 성가대가 어렵다. 그것만 연습하고 가봐라. 아이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잤더니 성가대보다 잠을 딱 깨셨다. 그래요. 깨셨어?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하셨어. 역시 멋있어.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 11절을 지난주에 하고 다 마치지 못했었죠. 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연이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째를 띄는 거죠. 5번째라는 넘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전 성막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성전에 7개 기구가 있는데 기명, 하나님을 알리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들인데 그중에 5번째 해당되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 앞에를 갖다가 제단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뭘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른 걸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걸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홀 로고스를 쓰거든요. 그냥 로고스는 인간의 그냥 잡다한 뭐 가르침, 소리들에 불과한 거고요. 홀 로고스, 그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반드시 육의 썩어질 생각을 하게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생각을, 생명의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들려지면 증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외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막 서로 외치고 서로 막 화답이나 하고 이러고만 있으면 그런 자폭하는 겁니다. 자폭. 뭘 말하는 거냐면 포를 쏘면 어떤 타겟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경사지게 쏴야지, 각도를 잡아 쏴야지 수직으로 쏘면 자기한테 떨어져요. 근데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은 항상 포를 쏴도 증거를 해도 공중으로 직각으로 쏴가지고 결국 자기들 위에 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성도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를 선포하는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투스라는 마르티리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증인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1차적으로는 그를 죽여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십자가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십자가에 가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십자가로 안 갈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거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라는 마지막 장소에 머물러.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마침은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오메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는 거기에서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성도의 죽음을,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이 아니까 뭘로 죽는 거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죽고, 두 번째는 그거를 외치다가 죽고, 그걸 증거예요. 그건 외치다가 왜 죽냐? 이게 이제 박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걸 전하면 그들이 그냥 놔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반드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차원의 죽음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날마다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날마다 십자가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또 가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자들만 계속 죽임당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지난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물론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다 하고 또 하나님을 순교하게 할 스테반 순교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순교로 다 풀어버리면 위험해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교 전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렇잖아요? 순교는 뭐예요? 순교하지도 못한 데다가 순교까지 못하니 이거 어쩌자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순교하지도 못해. 순교란 신부도 안 돼. 순교는 더더욱 못하겠어. 특별히 우리가 집안에서 순교가 안 되잖아요. 절대로 지지 않잖아. 에? 그래서 맨날 별들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땅의 것, 남편의 것, 그 땅의 것, 아내의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괜히 많이 왜 그렇게 했니 이런 것까지 하지 않죠. 그래서 매 맞는 남편들은 다 안 돼요. 지난 어디 우리 밥 먹으러 갔다 오다가 50대서부터 90대까지 매 맞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시리즈 듣고서는 제가 얼마나 그 마음,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저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내가 혹시 90까지 산다면은 저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0까지 살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 농담이고 죽임당했다는 말의 의미를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죽임당했다는 건 십자가 앞에 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옛날 복음서 가는 거 아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지 세상 끌어안고 십자가 졌단 말 없어요. 옛날 분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옛날 뿐만 아니라 옛날 분들이 더 잘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뭘 배우고 못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안고서는 십자가 못 진다는 거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등지고 돌아섰다라는 거지. 빠이빠이야. 그리고 십자가 지내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그 십자가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는 겁니다. 목걸이에 걸려있는 거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생명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들이 지금 죽임당해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런 거 부르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박해라는 이 세상 속에서는 거룩한 자가 있나 누구요? 라면서 박해할 수 있지.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걸 오해가 되는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걸 그냥 덥석 순교로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럼 이건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더불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죽음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이거 부르는 거예요. 이거 데스포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1부 때는 하지도 않은 말인데 2부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1부 저기 나가서 저 쓸데없이 무화과나 드시고 계신 저러분들은 못 들어도 되지만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누구한테 쓴 거냐면 로마 황제 있어요. 황제 시저라고 하죠. 그 시저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그분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를 사람들이 뭐냐고 황제 데스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진짜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을 데스포테스로 부를 거냐라는 이 말을 언제 사람들이 하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을 때 그때 한단 말이에요. 누가 황제야? 누가 왕이야?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야? 넘버 원이야? 넘버 투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죽음이냐 사느냐 육신이지만 물론 그때 이게 데스포테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대주제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당시 로마의 집정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정말 이거 박해가 진짜 있고 진짜 숨겨 있었단 말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거는 당신의 의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근데 우리 피가 아닙니다. 우리 피가 갚을 피는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를 누가 흘렸어요? 또 갚을 또 피는 또 어디 있고? 우리의 그 피예요. 우리의 그 피. 아이마라는 단어가 피인데 우리의 그 피를 갚아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볼 때는. 이걸 빨리 이 피가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다 이루어줘야 하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피는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에서 가인의 죽은 피가 뭐한대요? 아우성 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피가 올 호소를 해. 우리 안에 있는 그 피가 자꾸만 뭐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에게 그 피가 해야 할 마지막 완성의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갚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걸로 말한 거지. 우리의 원수들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주님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놈들을 언제 우리 주님은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이렇게 박해라고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다 불을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말이겠냐고. 그런 이런 말, 여기 있는 본문이.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무더운 더위예요. 밖에서 1시간만 세워놓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죽으려면 죽겠지. 자, 보세요. 그러니 우리 피가 아니라 우리의 그 피라고 써주세요. 우리의 그 피입니다. 우리의 그 피, 그 피는 영원한 단 한 번으로 죽임당하시고 흘리신 그리스도, 반드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생명을 주는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 속함이 없고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가 흘려주는 피로 말미암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나니까 요 말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멈췄었던 거예요. 요걸 우리가 한번 갚아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하는데 그 피들 갚아, 원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피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끝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 미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서부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를 보세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신 얘기가 나오는 데가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23장 2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죽인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갖다가 선지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귀한 선지자 이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였네.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으면 안 돼. 우리 조상을 닮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비석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만 세워주지 않고 때에 따라가서 잘 벌초도 하고 그래.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일주일 자버렸어요. 한 12시쯤에 잤는데 12시가 저한테 이른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형이 카톡을 하나 보냈네요. 그래서 카톡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를 찍어 보냈어요. 네, 묘를 주는데 이게 때가 추석이니 벌초한 묘야. 벌초한 묘. 그래서 그다가 사진 보내고 사촌 누구누구가 벌초한 것이라고 보내준 것이다 라며 저한테 형이 다시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이 사진을 이제 거기 벌초하고 찍어서 그 옆에 묘비라는 게 있잖아요. 묘비. 묘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까만 대리석에 하얀 글자로 이렇게 팠어요. 하얗게. 그걸 이제 저도 또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고 몇 년 몇 월시 생이고 뭐 이런 게 언제 돌아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런 묘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묘비. 그런 죽음을 알려주는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에는 관심을 안 갖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로운 자들은 죽였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여 자기들의 선조들의 그 잘못을 자기들이 대신 뭐 씻어라도 볼까 하고 묘비를 세우고 기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셔서 그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게 됐던 이유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묘비나 다듬고 기념하라고 하신 거겠느냐? 왜 그들이 죽임당했는지, 왜 하나님은 죽임당하도록 그들을 그대로 남겨 너희들에게 보냈는지, 너희 조상들에게 위해서 보내줬는지 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잘 단장해, 하얀 칠한 무덤 같아.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있는 시체가 있는,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 외식.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 태어났더라면, 그 몇백 년 전에 우리도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피를 흘린다는 게 죽이거나 하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건데 이거 어쩌지?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왜 그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살인하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죠. 근데 이들은 살인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 피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 의로운 자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가 왜 땅에 뿌려졌는지를, 왜 뿌려졌는지를 하나님 왜 흘리게 하셨는지를 모르면 너희는 계속 뭐 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이 될 거야. 살인하지 말랍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못 지키는 자예요? 못 지키는 자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럼 이들에게서 살인이 멈춰지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죠. 그럼 그들에게서 살인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왜 죽었는가, 의인들이 왜 피를 흘렸는가를 깨달아 알면 그러면 더 이상 살인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의로운 자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 그 말은 곧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너희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봅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 너희들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뭐예요? 죽이거나 또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똑같이 할 거야. 그러므로 이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때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람은 사가랴예요. 근데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 전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의인을 대표로 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도 선지자야.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가면 처음으로 믿음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오실자의 모형으로 설명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안 나와요, 절대로요.
아벨만 나오는 거예요. 아벨서부터가 진짜 인생을 설명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아벨도 어린 양을 드리고 죽어요. 그죠? 어린 양은 어디서 드리는 거죠? 제단에서 드려야 돼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좀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들이 함께 드린 모든 이 제물과 그리고 제단 성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드리는 거는 단 하나의 제물밖에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남유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선자로 있었을 때는 남유다입니다. 그 남유다가 지금 우상숭배에 가득해요. 우상숭배로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곳에 사가랴가 성전에 서서 외쳐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쉬운 말로는 우상숭배하지 말래요. 근데 좀 이따 우리가 읽겠으면 다른 말을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가 피를 흘려 죽을 만한 것을 외치지 않겠어요? 죽임 당할 만한 어떤 이유를 외치죠. 이걸 안 했다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 양, 그것도 누가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게 다 뭐가 되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크먹고 점없는 양, 염소, 소를 갖다 드리고 수천 번, 천 번의 제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못 드리면은 가인이 되어 어떻게 돼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사가랴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아벨과 사가랴의 죽음 속에는, 의인의 피의 죽음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본문으로서 역대하 2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대하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 사람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 하죠. 히브리 바이블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의 성경에서 마지막 책은 구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알고 계세요? 상식으로 역대하가 마지막 인간의 구축, 24장 인간이 구축한 그 역사가 끝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24장 한번 보시면은 역대하 15절 이하에, 자, 이 사가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은 15절부터. 여호야다가 누구냐? 사가랴의 아버지예요. 사가랴 아버지는 이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행한 선이 뭡니까? 제사 잘 드리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 왕의 묘실에 함께 묻혔다. 다윗과 함께 장사 지내댔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건 어떤 선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충실히 잘 감당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선을 행했다는 것이지 이웃에게 선을 행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근데 죽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그때 통치하는 왕이 있었겠죠. 자, 절하면서 얘기하기를, 왕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왕을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놓고 이스라엘 방백들이 말이야, 군주들이에요.
끌고 가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왜 끼어들어서 왜 이러는가 이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을 던져요. 스가랴가 외치는 건 아주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던집니다. 이를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모의를 해요. 작당 모의를 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럼 왕의 명령을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를 죽이네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이거? 왕이 죽인 거죠. 결국은 왕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래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더라.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요. 한마디 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죽어요. 요 말이 오늘 본문. 자, 손 잠깐 놓고 다시 여러분 계시록 가서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죽을 때 사가랴라고 하면 스가랴기도 하는데 똑같아요. 자카르란 말에서 오는 거예요. 기억하다. 자, 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로 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들의 후손과 후손을 다 멸절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든가. 이게 원수 갚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건 원수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감찰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 그리고 신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냐? 우리의 그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다 요 말이에요. 갚아달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는 말과 갚아주세요라고 지금 스가랴가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같이 빨리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갚아달라고 말한 것과 감찰하고 신원해 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신원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말 여기서 써놨는데 아까 일부에서 했던 거 감찰하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냐? 요거 보여주다는 말이 있죠. 라라는 단어예요. 뭘 보여달라는 겁니다. 감찰하 보세요. 저들 좀 보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 보세요 뭔가를. 그들을 감찰해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막 이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신원하다고 되어 있는 건 다라시라는 건데 이건 묻다, 청구하다, 청원하다. 그 다음에 어벤지니까 복수하다. 세 번째는 care, 돌보다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가 말한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은 복수의 의미가 있다면 돌봐달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 다라시 안에는 돌보다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럼 스가랴가 기도한 게 뭐냐? 마치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잠깐 와서 볼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1절에서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다 죽였다는 말과 같은 자잖아요.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오시기로 약속한 그 의로운 아들, 의의 아들 베냐민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 전부 다 살인해버렸다. 자가 되나니 너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밖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감사했나요?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스데반. 너무 감사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 않고 아까도 그러나라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이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이게 감찰하예요. 똑같이 봐라. 감찰하라. 깨달아 알아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돌로 쳐서 죽일 때 59절 스데반이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며 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과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의 피를 없던 사가랴까지 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의로운 자 선지자가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나가서 외치지도 증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증거하지도 않으면 죽을 일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뭔가 외치면 죽는다니까요. 뭔가 온전한 생명의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니 빨리 생명의 주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면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왜 없어 나 있는데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박해하겠죠. 조직적으로 하다 아니면 옛날에는 법도 없으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 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이 막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하면 막혀지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용기 백배해서 내가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해. 이래서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구속이 속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앞서 피를 흘려 그것으로 교훈하여 가르치셨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의인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에서 피를 흘리시는 완전한 제사로 이 모든 피를 끝내고 그 말은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스데반이 52절에서 살인하지 않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도록 하시는 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지.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십계명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과 역대하 24장에 나타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이라는 이건 모리아 산에서부터 언급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감찰하라 보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사가랴 자카르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 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 보셨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라는 걸 다 미리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앞도 못 보는 우리에게 미리 보시고 뭐를 주시냐? 어린 양 순양을 준다는 거.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레가 라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준비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다예요. see 아니면 look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 아니면 appear 나타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마치 순양이 갑자기 숲을 속에 갑자기 출현하여 나타나듯이 나타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물론 창세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비해놔도 못 보면 어떨까요? 그걸 봐야죠. 보도록 하시겠다. 그걸 지금 감찰하신다라고 아까 사가랴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고 청어 신원해달라는 건 이거 갚아달라는 건데 하나님 빨리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죽는 자들 의인들은 다 알고 죽은 거예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뭐하지 말게 살인하지 말게 해주세요. 전쟁, 총싸움, 칼싸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헛된 제사 드리고 그걸 영광이라고 하여 다 지옥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 아니에요?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빨리 당금질로 다 지져주세요. 이러는 게 저것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 몽땅 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세요. 이러는 거냐고요.
근데 왜 무슨 불심판을 빨리 이 땅에 뭐 던져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 부모의 원수, 우리 민족과 조국의 원수 이런 거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원수가 있는데 그거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 거야. 너는 그 갚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내가 알 때는 뭐까지 더불어 알게 되냐면 누가 갚아주는지도 너는 그때 알게 돼. 그럼 그에게 뭐예요? 나라시 구하라 찾으라 이것이 너한테 될 거야. 그리고 두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원수를 진짜 갚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아가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 많이 있잖아요. 어떤 원수가 있을까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원수를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부터 원수인가 뭐 그런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집안에 있는 그런 원수들 말고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안은 왼수예요. 왼수. 원자하고 왼수는 너무 달라요. 그건 왼이야. 왼. 왼쪽 편에 있는 그 우리들. 자, 성경이 말하는 왼수가 아닌 원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왼수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왼수는 이쁘잖아. 자주 보면 또 정이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휴,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준다 해가지고 남편들에게 그냥 고봉으로 밥을 하얀 쌀로 막 져주잖아요. 빨리 배나 나오라고. 자, 이들이 모두 살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살인하는 자들이 드디어 살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뭔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오늘 제단 앞에 엎드려 있다라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서 있고요.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있나 우리가? 자, 그러네. 여기 제단 아래에 있고 아까 그 저기에서는 어디냐? 그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그 사갈의 피 흘리는 곳은 성전과 제단 아래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단은 말 그대로 그 제단 말하는 거고요. 이때 성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제단은 두 가지가 때렸죠.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잖아요. 번제단이 1번이니까 오늘 여기서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맥상에서는 5번에 해당되는 분향단을 향단이야. 이 분향단을 취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분향단과 성전 앞에서 좀 이상해요. 분향단이 이미 성전 안에 있는데 분향단과 성전 앞이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뜰이고 밖에 여기 이제 나누잖아요. 휘장으로. 여기가 분향단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분향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사이에서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의로운 피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들이 지금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기에 전부 다 모여있죠. 여기에 요 앞에. 그러면 요 단과 성전 앞이라니까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성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성전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성소예요. 근데 성소 중에 성소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기도 성소, 여기도 성소예요. 성소 중에 성소다. 그래서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영어는 the holiest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똑같이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냥 성소예요. 여기도 성소인데 여기는 보이는 곳으로서의 성소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저 넘어 있는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제단과 여기 성소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제단은 뭐 제단이겠지만 성전 제단이라는 건 제단이냐 뭐냐? 제단과 성전이네요. 제단과 전사회라고 돼 있어 원래는. 이게 성전이니까. 그럼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여기서는 또 다른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밖에 아니고 성소 사이. 그래서 나오스를 씁니다. 나오스. 나오스가 히펠라어로다가 성소예요.
지성소는 같이 또 나우스로도 씁니다. 근데 성전은 히에론. 히에론. 이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뭐 회당이 있고 뭐 방들이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아니고 나우스를 씁니다. 요건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아, 이거 볼까? 요한복음 2장이니까 나중에 혼자 보세요. 괜찮아. 이런 것만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2장은 당신 예수를 뭐로 얘기해 놓습니까? 성소. 근데 성소인데 그 성소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성전이 무너져야 되죠. 그럼 그중 이 두 단어가 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너희들이 지은 건 너희들 스스로 성소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성소는 아니고 뭐만 있어요? 성전만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를 성소로 새로 삼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이게 다 바로 죽임당한 예수님은 무엇을 왜 죽는지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무엇을 왜 죽었냐? 우리 안에 세워져 요 죽임당한 사람들 앞에 있는 성소 있죠. 그 성소가 되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제단 앞에 엎드렸다, 성전과 제단 앞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성전에서 죽었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자들은 요 앞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요 휘장이 빨리 6번째 것이 찢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언제까지 이 피가 여기에 뿌려지지 않을 겁니까? 빨리 뿌려줘야지. 대사장이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사장 예수께서 어떻게 이걸 찍고 들어가서 뿌리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그때 마치 무슨 원한을 갚아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원한이 아닌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피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빨리 완성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빨리 당신의 성소를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 그 성소들로 바꿔주시고 거기로 빨리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어져 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 형제는 당신 자신인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고, 그를 미워하게 됐던 이유는 뻔할 뻔짜 아니에요. 사가랴를 왜 미워해요? 세례 요한을 왜 스데반을 왜 미워하고 예수님은 왜 미워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살인하게 되죠. 그 살인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이들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가 흘려주셔야만이, 그 피가, 그래서 흘려진 피가 성소 안에 뿌려져야만이 휘장이 거두어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의 완성의 백성이 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영적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장 10절에서 갚아달라는 말을 해요. 그죠? 이 갚아달라는 말이 여기다 써 있는데 에크디케오라고 합니다. 에크디케오라고 해요. 에크디케오는, 에크는 몸으로부터라는 from 전치사에 불과하고 의미는 특별히 없고요. 중요한 건 어디로부터냐가 문제는 걸 알려주는 거고, 디케오라는 말인데요. 디케오는 정의롭게 재판하다. 여러분 재판에 갔는데 억울한 어떤 누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 너무 답답해, 마음이 아파. 그런데 갔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덜덜덜 떨면서 갈 거 아니겠어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 저놈들이 보통이 아닌데 말이야. 이제 저놈들이 재판장이나 뭘 다 이거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의 불의한 거 나 없는데, 나 죄가 없는데라고 해서 내 죄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놈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저 재판장은 아마 잘해주겠지. 정의롭고 합당하고 의롭게 이 사건을 재판에 줄 거야. 의롭고 정당하고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재판하다는 단어가 에크디키오예요. 당신께서 그 피를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취하신 이유는
여기 앞에 이제 앉아있는 나, 말씀으로 좀 죽어있는 나, 아니 예수 믿고 말씀 때문에 내가 올 수 없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나, 부인하고 있는 나에게 빨리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빨리 내리고 나를 이 모든 것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인 것이지 무슨 원수가 봐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불의한 자라고 고소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란 재판에 나를 회부시켜놨는데, 고소해놨는데, 내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신원해달라고, 나를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주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빨리 그 피를 우리에게 있으니 그 피가 말하고 목적하는 대로 빨리 정당하고 온전한 재판을 하여 내게 임한 형벌, 그게 디케예요. 요 단어. 이 디케오는 여기서 나와요. 디케라는 형벌을 내게서 버리게 하시려고, 이 형벌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려고 그 피를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 믿고 살아왔다니까. 그 믿고 살아서 여기 앞에서 말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죽어있는 나,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자기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게 된 나. 왜?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형벌은 그 피로 제거됐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유한 나. 그 나에게 임하는 그 피가 말하는 물피 성령이 하나인데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애석한다는 거. 이게 지금 그게 빨리 정당하게 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랬더니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한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양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엇갈려 있단다. 진리는 불의하게 보고 불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 엇갈린 세상에 내가 그걸 엇갈려 놓으려고. 엇갈리면 뭐예요? 이걸 다시 풀어놓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나도 안다 내가 망령 들려 이러는 게 아니란다.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이 뭐예요? 기다려라. 나도 안다. 너는 기다릴 수 있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속죄함이 너에게 있고 그 피가 너를 구원하고 있음을 넌 믿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이런 것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너 옆에 있는 왼수 같은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의 동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동무라고 쓴 거 난 너무나 감사해요. 이북에 있는 그 동무들 같아. 좌우지간 여기서 동무라고 써놨으니까. 단어가 좀 달라서 그래요. 동무라는 말보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이 있지 않니? 그들은 여기 이제 막 들어왔단다. 그럼 이 진리가 하나하나씩 인입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5째까지 왔지만 얘들은 0번서부터 시작하여 문차고 1번서부터 뛰어나가고 있으니 그 일이 그들에게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됐다는 거 알려주려고 내가 힌두루말을 일단 입혀놓을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이야. 환난받은 자야. 그래서 그를 옷으로 입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 옷 입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 로마 시대에는 잡혀가거나 어려움 당해요. 네로 때 같은 때. 자, 그런 형벌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신 당신의 본래 정의롭고 온전한 미시파트라는 그 재판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재판정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의 용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겠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검사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지적만 해요. 나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죄를 포기해줘.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별에서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그 율법을 주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율법이 그에게 없어져 버려. 그 율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근데 죽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됨을 알려주는 것이냐. 율법은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죽는 거냐? 율법에 대하여 서 있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뭐 할 수 없어. 죽었으니. 죽으면 만져도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끼지.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건 율법에 대해 내가 무감각해진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인이라고 형벌 가운데 던졌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감각해져.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누구에 대한 날마다 살고 싶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날마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시되는 게 아니야. 율법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만 아는 거고 반드시 그 율법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다 완성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다 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검사가 우리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저런 죄 졌잖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체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를 체근하여 뭘 가르치시려고 체근하냐? 죄 항목을 나열해보라고 체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여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너로 하여금 지키라 못 지키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 안 죄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일이지 않냐 행위로 나는 그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게 네가 죄인이란다. 난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란다. 왜? 그들은 나를 의지할 거거든. 나만을 붙잡을 거거든. 죽어도 십자가야 못 먹어도 고고 이걸 붙잡고 살아갈 자들이거든. 그들만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미슈파트라고 그걸 심판이라고. 근데 그 심판을 갖다가 엉뚱하게 정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잡것들이. 이게 무슨 정의냐고요. 사회정의 일으키나. 그냥 미슈파트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의 재판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다른 말로 의역이라서 각주로 달아주지. 정의가 뭐야 정의가.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까지도 만들고 사회에 어떻게 뭐 해봐야 한다고 이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어떤 세상 또 와? 오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 가질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걸 혹시 누군가 얘기하면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예수를 이용하여 너의 죄를 용서받고 마음 좀 편하여 쓸어내고 이거 카타르시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 하는 거구나. 복음의 비유도 모르는 거죠. 그런 우리였잖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데 바보 같은 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똑똑한 우리로 만들지 않아. 똑똑한 인간들은 뭘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은 들으면은 어찌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만 하는 거야. 사실 그래요. 똑똑한 것들은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바보 같은 것들은 그냥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죽으면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제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죠. 죽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죽어. 이미 이 형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율법이 곧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검사를 이기는 자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시큐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사 잘못 만나면은 안 풀리잖아. 돈만 날리고. 달리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검사를 이기는 변호사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에 대하여 승리한 그 변호사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호사도 똑같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달려 죽은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어찌 알았을까? 여러분도 이거 어찌 알고 이렇게 같이 감동하고 있을까?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문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 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변호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왜 억울하냐면 뭐 알고나 저질렀어야죠. 율법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막 쫓아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온 건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요 과정을 겪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나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의 무효성이 아니라 무익성도 아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은 여기까지다. 이 마침 거기 끝에 서서 율법을 등지고 율법을 가려버려. 자기로 가리고 그리고 말을 시작하는 은혜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만나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그가 변호하시는 건 뭐냐? 우리들의 자리 잘못을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재판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저도 나처럼 똑같이 죽임당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와서 죽임당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도 당신 닮아 당신 쫓아가다가 이렇게 죽임당했다고 말하니 저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네. 이거를 알면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강가로 이끌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생명강가로 인도한다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나처럼 죽임당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두루마리를 하얀 두루마리를 해서 입히는 거죠. 그도 나와 같이 부인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끝에서 죽임당하고 제단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들, 이들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요. 율법이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살려놨음을 그 어린 양이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살아나는 걸 갈라디아서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깁니다. 예전에 이렇게 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처럼 막 되고 싶었는데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 때문에 고맙게 율법에 대해 죽을 이유를 율법이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수와 함께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내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안 사나? 호흡 안 하나? 죽었나? 예, 어떤 면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났다라는 거죠. 사는 것이 아니요. 뭘? 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요. 율법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살아나 계시는 것일 뿐이다. 진리가 날마다 살아나.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죽을 때마다 그 율법이 풀리는 거죠. 인이 풀리고 죽을 때마다 진리는 배가로 살아나 계속.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다 되었다 자긍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함에 믿음의 절대도 필요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알면 자기의 원수도 알고 그 원수를 갚아줄 분도 그리스도란 사실인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 신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중보자, 중매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중매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얘기하는데 그 중매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라는 여자들,
자기가 뭐라고 하냐? 내가 잘 알고 있는 호레비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당신을 꼭 원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니면은 안 된대. 상사병에 걸리고. 그 상사병에 걸려있는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불쌍히 여기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만 신부로 삼겠다고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해 준 겁니다. 그 소개를 하여 그와 영원한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아들이 그 가운데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중간에서 성사를 잘 이루어줘야만이 그 아버지도 호레비가 안 되고 우리들도 더 이상 과부가 되지 않고 과부의 신사를 하지 않고 둘이 쿵딱쿵딱 행복하게, 그것도 그냥 며칠 사는 것이 아니야.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해주려고 당신의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고 그가 죽으러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참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나가지고 도저히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 믿을 방법이 없는 게 형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해야 될 그 중요성. 그래서 여기서 좀 죽임당한 자들이 이래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향하여 기도해라. 끝까지 구하라. 끝까지 찾아야 한다. 한 번 구하고 되는 게 아니란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읽으면 우리도 다 맞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려운 비유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소위. 근데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은요, 하나도 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때는 깨달아 알아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8장 1절.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자기의 소원을 구해서는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낙심할 수 있음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늘 백성 성도만 깨닫습니다. 이걸 땅의 세계로, 아유, 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 계시니 끝까지 기도해봐.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악한 놈들은 반드시 죽일 거야. 근데 악한 놈들이 안 죽어,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그죠? 그렇게 본다면 가끔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도 지금 시원찮은 이 세상인데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그런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성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낙심과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대요. 단 큰 재판장이 이런 재판장인가 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뭐 사람은 만중에도 없겠죠. 뭐 자기 아나무인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정말 이런 재판과 만나면 아장난 거. 끝난 거야. 이거는 뭐 케이스고 뭐고 끝이야.
그냥 들어가 사는 게 나아. 편하게 돈 쓰고 여서 막 뭐 이러질 거 아니지.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이런 정말 아나무인 같은 재판장보다 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도시에 또 한 명의 과부가 있대요. 한 명의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정말 더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매일매일 무시해버리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상한 과부. 더 이상한 과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장도 그렇지만 난 이 과부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럼 다른 재판장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명의 재판장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로 못을 박아요. 다른 재판장에 선택 여지가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없네. 그리고 또 이 재판장에게 가는 송사하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 과부도 하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요. 자주 갈 만한 사이가 아닌데 자주 가는 굉장히 막역한 관계가 됐겠어요. 이러다가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과 아주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자주 가. 자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뭘 들어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게 맞지. 그가 얼마 동안 4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드디어 속으로, 양심이 있었나? 뭐 이런 것처럼 들려야죠.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와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지. 그러나 이 과부도 또 보통 과부가 아니네. 무서운 과부야 이건 보니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네. 나를 굉장히 번거롭게 하네.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 마음을, 이 나를 굉장히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그 귀찮은 여자가 나의 하나님 무시함을 어떻게 해버려요? 스탑하게 만들어버려. 잠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들어주지 않아. 세상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건 우리 성도는 그런 관심도 없으니까 하지 않을 거고, 죽임당하여 제단 앞에 엎드려진 자들이 그 피를 언제 갚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원한이 아직 다 풀려지고 갚아지지 않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거야.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어요? 5절에 그 말했습니다.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단순히 번거롭고 귀찮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풀어줄 자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마저 안 풀어주면 이걸 내가 어디 가서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과부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장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 하나 빼고 많은 다수 전체다가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 도무지 저 인간한테 뭐를 가서 구하면은,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해결을 안 해주고 원치 않는 답만 땅땅땅 3번 치면서 이거야 네가 나한테 요구한 거는 맨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의 소원은 다 뭐예요? 우리의 원하는 건 다 무시해버리는 아주 불의한 놈이야 저는. 그래서 그에게 아무도 안 가는데 그렇게 평판 나 있는 그 재판장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그에게 가서 구해. 율법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한 것이 다 맞지요. 재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너희들이 인마 다 잘못했어. 내가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언제? 라고 땅땅땅 쳐서 보내니까 그 재판장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저 불의한 재판장.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는 두려워해서 덜덜덜 떨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나 하고 말이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 건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위로 지켜온 율법의 행위 결과 있잖아요. 이거 지켜왔다고 이걸 갖고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해 달라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벌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원한 건 상이었는데 빠꾸만 당한다는 거예요. 매일 벌이야 벌. 내가 이걸 원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있을 그때 어느 과부 한 사람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갈 때는 자기에게도 불의한 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놓고 찾아가겠어요? 아니면은 그 여자 과부는 저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걸 믿고 갔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더 이상한 여자지. 세상은 다 불의하다고 하는데 혼자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는 안 풀어줄 사람인데. 근데 그가 찾아가서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그 과부는 찾아가서 당신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나 개니까 나는 그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취하서 먹어야 될 그 개니까 당신 주인 당신이 주는 양식만을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갔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로 안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은 계속 찾아온다는 그 힌트를 매번 번거롭게 자주 이런 말 쓰잖아요. 자주 갔다고. 얼마 동안 계속 듣지 않아다가 결국은 자주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3절에 자주 쓰잖아요. 계속 갔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랬더니만 결국 그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무엇을 담아 말씀해 줬는지를 너희들이 들어라. 그 듣는 것이 너희에게 들려지면 들려져야 될 것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던 거구나 라는 거 알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처결하여 내리신 재판의 결과 평결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아 들 텐데 너희가 그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때 원한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땅의 모든 도시의 백성들은 그 율법이 풀려져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것뿐이었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온전히 지켰는데 이걸 갖고 재판해달라고 오는 그들을 다 쫓아 무시해버려. 보지도 않아. 등 돌리고 있는 거야. 또 그거야? 가! 다시 가서 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아요. 나도 저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나에게서도 그 말씀이 아직 풀려지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나 이것을 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다 풀려지겠습니까? 계속 나는 그 율법과 어떤 상태로 원수된 상태로만 살아갈 것이며 율법을 주신 당신과 결국 내가 원수가 될 거 아니겠소? 그러니 당신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자기 죽음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들만 깨우시는 게 하나님이니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너희를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여기 속히가 뭐 빨리예요? 여러분 어떤 거 기도하면 빨리빨리 풀어주시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걔만 빨리빨리 풀려지던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느 아침에 갑자기 확 돼버리던가요? 절대 안 그렇죠. 다른 거는 속히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속히 성가대원 될 수 있고 속히 성가대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속히가 잘하니까 속회를 하네. 이런 겁니까? 여기서 속히라는 건 빨리인데 그래 문자적으로 빨리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육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말이지 영은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올 거야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아세요?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본대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가 똑같은 속히거든요. 영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속히 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빨리라는 게 속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성령 약속한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풀어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 그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을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건 어디로 오세요? 인자가 오실 때는 우리의 안으로 영이 되어 속히 오시는 건데 그렇게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걸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오신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은 거짓이었구나 하는 걸 암과 동시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걸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단다. 내가 와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믿음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역사가 이 가운데 풀려지는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냐? 로마서 7장에 있는 과부예요. 남편이 죽는 과부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1부 때는 어떤 과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말을 놓고 그런 과부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혼자 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해서 과부들 손들었더니 그냥 두 분밖에 안 들더라고요. 2부에선 다 들어야 되는데 이거.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맞죠?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유효한 거 아니겠어요? 효력을 발생하고 죽은 시체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써먹을 때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민법상 부부니까 합법적인.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남편이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율법이란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그 남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율법을 주신 그 남편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라는 성도들이 그 남편, 율법의 남편과 결혼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먼저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혼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혼법. 모세 율법에. 그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근데 어떤 이유를 빼놓고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간음을 해야 안 해요.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이혼을 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말했던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이혼하고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짝을 정해주신데 그 남자 그리스도가 한번 짝이 되면 이혼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너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 있을 때 율법은 너희로 알고 어떻게 했냐? 하와가 간음하잖아. 나아시아 간음해서 그걸 따먹고 말잖아. 그 상태에 떨어져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과는 결별하고,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 법을 갖고 있는 분하고는 이혼을 해야 하고, 과부로 되어 있을 때 새 남편이 올 건데
그 남편은 법으로 오지 않는다. 율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새 남편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 더 이상 율법이라는 남편,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의 남편 생전에 법으로 있다. 그렇게 읽었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근데 갔잖아,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대로 행해 지키려고 애를 헛된 수고를 하다가 살인이나 하고 맨날 동물이나 잡는 일이나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신 하나님이 내가 죽어줘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죽는 거밖에는 당신 살 길이 없어.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죽어야 당신 살아. 당신은 떠나.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나 당신과 애는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영화 못 보셨어요? 좀 드라마?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라서 내라는 남편 법이 너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럼 그 법을 갖고 있는 이상 너는 음녀의 짓밖에 할 수가 없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행위로 지키기밖에 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법인 내가 남편인 율법 남편인 내가 죽어야지.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를 음녀로 만들지 않고 음녀라고 말하는 율법이 내게서 아예 삭제, 사라지게 만들고 마침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달리는 몸이잖아요. 그 육신의 죽음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란다. 옛 남편, 우리들의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죽는 사건을 설명한 것이지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 놓아 부러진 노라야. 이건 정말. 공산당은 싫어야 마찬가지야. 율법은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얽매였던 것 옛법이죠. 하나님이라는 율법의 전 남편 여기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죠. 옛 남편에서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은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6장 11절 보고 결론을 냅니다. 자, 오늘 본문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함께 정도로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서 자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어린 양처럼 똑같이 따라와서 죽은 이 형제들 있잖아요. 미래와서 재단에 엎드려 있는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의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성전을 측량했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장광고가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 성전된 사람들을 측량할 땐 전부 다 죽음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음을 가진 자들만 어떻게 되냐? 잠시 쉬어라 라고 잠시 동안 쉬다. 아나파우인데요. 아나는 뭐냐? 위로, 파우는 쉬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고 할 때 쉬다가 똑같은 단어가 아나파우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위의 것으로 쉬는 거예요. 계속 14장 읽어볼게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있는 14장 12, 13절. 이 하늘의 천상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게 14장
12,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처럼 다시 십자가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럼 무엇이냐? 땅에서 무슨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그것도 물 건너갔어. 좋은 게 와가지고. 그럼 자식 새끼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냐?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봐서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이 된 집들도 다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답을 어떤 것에서 알게 돼요?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보내진 자들이에요. 잠시 이 땅에서 그걸 배우고 오는 것뿐이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은사, 달란트, 은혜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인생, 삶, 관계, 교회, 성도, 목사 뭐 등등 여러분 주변에 깔려 있는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신 기쁨으로 날마다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가되 이 땅이 나의 최선을 성취하는 도구의 현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땅으로서만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뻐 날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주의 성령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을 지키시고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더위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육신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밀고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